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18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족에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러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3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지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그 말을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린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의미 속에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고 신분이 높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백성이라고 하면 왠지 천하고 낮은 신분, 그런 신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좌정하신 그 나라의 백성이다. 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주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 과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간혹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안 되더니 이제는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교회, 과거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게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감사해야만 되는 조건이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사실 사무엘상 8장 5절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본문은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다고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 말을 그들의 요구를 나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왕이 되길 원하시고 있고 우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감사할 일인가, 감사할 조건인가 하면 왕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은 아들을 데려가고 그들의 딸을 데려가서 시녀로 삼고 그들의 소득한 그 물질을 빼앗아 세금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 것을 약탈하고 취하여 가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바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감히 누구도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하게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가 나의 왕이요 그가 나를 지켜주시는 임금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으로 천사로 그 엘리사와 그 사원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저희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왕이라는 것, 임금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가 하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봅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러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들을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고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민,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는 것은 오늘 본문인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곧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자를 백성으로 칭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산다라고 할 때 모든 국민은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법을 초월하거나 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법이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모든 자격과 그들의 모든 활동을 보장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지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잠시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라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취업 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 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캐나다 정부에 세금을 내요. 또 이렇게 열심히 세금을 내고 또 기간을 충족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치르는 외국어 시험을 봐요. 또 그 나라의 어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똑같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서 살고 거기서 어떤 일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 나라의 사람,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법적인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그의 신분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같이 일하던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안타깝게도 영주권이 없었어요. 학생 비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그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불법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가 없고, 세금을 낼 수 없으니 그 사람은 영주권을 획득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불안해요. 그가 불신검문에 걸리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되면 그는 강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예, 지금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고 캐나다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합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곧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너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길을 행할 때 그들에게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자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또 그의 모든 명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곧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계명을 받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나는 그의 말씀,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 또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내게 명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 자,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신분을 인정하신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내고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손을 주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친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나이다 열심히 빌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기복신앙자가 아닙니다. 약속 없이 그냥 지성과 정성을 들이면 무엇인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라의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 받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그 감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 받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상속하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보로 복받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재벌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능력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얻지 못한 것,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 없었던 것, 진시황조차도 그가 왕으로서 황제로서의 권한을 갖고 누리고자 했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영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내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 이 세상은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 다 멸하겠다라고 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주셨고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자부들이 합심하여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자들을 다 멸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생명을 주셨다, 살려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롯과 그 두 딸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그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성 소알성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진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영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백성이 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또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지키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손댈 것이며 감히 어떤 이가 우리를 해하려 하겠습니까? 우리 왕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왕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의 그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 노력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곧 계명 안에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법 아래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민,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때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한 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생명 역시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에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과 생명 충만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